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다. 미국의 어느 한 억만장자가 보물 창고를 새로 지었다는 정보가 동네에 다 떠듭니다. 이 떠도는 정보를 전문적인 털이범이 들은, 야, 나도 한번 저기를 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물 창고가 있는 장소,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다 찾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개시를 해서 그 보물 창고를 침범해서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열면 자기 생각에는 금이나 보화나 이런 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텅 비어있고 낡은 자동차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한번 뒤져봐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이 털이범이 실망을 하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철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억만장자. 여보시오, 당신이 보물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들어 보니까 보물은 하나도 없고 낡은 자동차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억만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가족회의를 열면서 우리 집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물이 되는 건 어떤 거냐? 그렇게 가족들하고 전부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화 유람선을 탈 때 그때가 아니었고, 또 좋은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고, 정말 가난할 때 자전거 하나를 타고 가서 마을에 있는 공원에서 놀 때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나고 그 자전거가 가장 소중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자전거를 집안에 가모로 삼고 보물로 삼아서 거기다 크게 지었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 보물을 훔쳐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는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보물을 갖다가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유산을 남긴다 그렇게 얘기하면 재산을 남기는 걸 생각합니다. 재산을 남깁니다. 수많은 재산, 땅덩어리라도 큰 걸 하나 남기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전에는 장남이 인기가 없습니다. 장남하고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고 그래야 되니까 힘들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장남들이 상속을 받으니까 한때는 장남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결혼 대상자 중에 하나. 요즘은 외아들이 그렇게 좋다네요. 외동딸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선택되는데 1순위. 왜냐하면 부모 재산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동아들 두고 외동딸을 두신 분들은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외동아들 외동딸이라고 그러면 얼씨구나. 그리고 야, 이거는 내 남자다 내 여자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계의 부자 상위 끄트머리 1% 안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1를 줍니다.
주급 1달러. 일주일에 1달러. 오늘 건이가 일주일에 1,000원씩 받는다는데 그렇게 받는 거예요. 1,000원씩. 장성에서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좀 돈을 더 갖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일을 해야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도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만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14살 때까지 보지 못하도록. TV 시청은 정해놓은 시간 외에는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근데 빌 게이츠는 14살 때까지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하고, TV도 정해진 시간 아니면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 뭐 하느냐? 남은 시간은 백과사전을 본다든지, 책을 읽고 독서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다. 그래서 자기네 집안을 세우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자녀를 그렇게 키웠죠. 무조건 새벽 5시가 되면 정주영 회장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침 식사는 온 가족이 다 참석을 해요. 세상 없어도 참석.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밥상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정주영은 평생토록 자녀들에게 밥상 교육을 했어요. 세계적인 주식의 투자의 부자인 워런 버핏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콜라 장사하고 심파리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것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릴 때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 돈을, 유산을 남겨주지 않겠다라고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머핏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재산의 85%를 사회에다 기증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박수를 치면서 칭찬하고, 우리 아버지, 역시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칭찬했다는. 유산은 어떤 것을 물려줄까요? 돈을 물려주는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마련이 되어서 불행한 나라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독립성은 떨어지게 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빼와야지만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부모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그 대가만큼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돈을 더 줘서 그걸 갖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흥청망청하게 써버립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우리 가정에 써야 되고, 만약에 부모가 나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준다면 그것은 저축하거나 다른 데 저금해놔야 돼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면 자녀 교육이라도 그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부모의 돈을 어떻게든지 더 뜯어내서 하려고 해요. 그것은 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유산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부모로부터 귀한 유산을 받습니다. 어머니 랜시 행크스가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죽게 됐는데, 죽게 될 때 아들을 불러놓고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애칭이 에이브인데, 에이브야.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 성경책 하나가 있다. 이 성경책에 모든 지혜와 명철과 너의 삶의 일생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다. 나는 가난해서 너에게 많은 땅을 내가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지만 이 성경 하나는
내가 너한테 남겨줄 거니 이 성경을 필요할 때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살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약속할 수 있겠니? 10살 된 에브라함 링컨이 약속을 합니다. 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에브라함 링컨하고 얘기할 때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글을 읽지 못할 때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통나무 집이었지만 그 읽어줄 때 어머니의 말씀, 기도할 때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아직도 잊지 않아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우리 어머니의 헌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는 그런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 뒤에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했지만 원어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쉐마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2000년이 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유산을 줄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는 누구예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기적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을 네가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을 우리들이 유산으로 남깁니다. 야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런 기적이 있었어.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늘 주일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집사 시절에 교회 학교를 봉사를 했는데 제가 학생부를 맡았습니다. 중학생. 근데 중학생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 물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어머니는 조장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 있을 때나 안수집사지 집에 오기만 하면 싸우고 매일 싸우고 교회 다녀서 매일 싸울 바에는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이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수가 집사가 되었던 또 조장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다 이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절대 그렇지 못하는 그 자녀가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안 다니고 안 싸우는 게 낫죠. 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우리 디베라 교회 성도는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 체험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롯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오미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좋은 유산을 하기 위해서 삶의 진정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남겨줄 수 있어요. 인생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왔다 가는 잘못된 인생을 가르쳐주고 나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습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을 남기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체험한 것을 우리가 남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줄 줄 알아요. 가치관.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좋은 습관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블랙우드라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산 중에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었다. 좋은 비전을 남겨야 되고 좋은 습관을 남겨야 되고 좋은 기억을 남겨야 돼. 우리 부모는 맨날 싸운 기억밖에 없어. 우리 부모는 매일 술 먹고 주정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습관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좋은 가치관을 남길 수 있어요. 영국의 신앙의 암흑기를 가졌을 때 영국을 갔다가 구해준 그러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러입니다. 잔 웨슬러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머니도 사모였는데 저 탄광총에 가난한, 그리고 이 어머니였던 수잔나가 애를 19명이 낳았습니다.
만났어. 근데 그 중에 9명이 죽었어. 10명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집안의 목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자르다가 자기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음식이 생기거나 먹을거리 생기면 그것을 다 싸가지고 자기네보다 훨씬 가난한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거란다 라고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 전체가 다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하는 걸 갖고 또 굶고 있는 자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다 내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그럼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러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임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알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전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자녀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돈에 두느냐, 명예에 두느냐, 정치에 두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이다. 돈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 따라갑니다. 직장도 막 돈 된다 그러면 막 옮겨. 불행한 사람이지. 자기의 가치관이 뭐예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어?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를 정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저 있지 않냐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유산은 어떤 것이냐? 기도 훈련을 시키는 유산이 있습니다. 기도 훈련. 오늘 사전에 말하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얘기를 잘 들어. 나도 네 얘기를 들을 거야.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기도를 안 들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 그러면 나도 네 이야기를 잘 들을게. 기도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본인도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매번 패배하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훈련이 돼야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편지 낭독 가운데 하신 말씀처럼 서양의 기독교 격언 중에 하나,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 훈련이. 예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들도 영성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선택해서 부르실 때 애굽 사람들은 누구나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봤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도 체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있는 것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것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 선조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듣기만 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간접 경험을 해서 자기의 영성을 회복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기 역사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조상들이, 그 선조들이 체험했던 것을 자기는 남의 얘기처럼 생각을 하고, 오늘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체험했던 것을 남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종을 주신 것을 남의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남의 거로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남의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사기처럼 똑같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자기 뜻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유산을 만들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대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매간에 붙여 표를 삼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라. 어떤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전의 말씀, 이스라엘의 삶 가지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끓여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운 것 같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흩어져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서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2019년 이 가정의 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